네, 오늘 첫 번째 강의에 오신 우리 강사님은 총신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한번 오셨을 때 성격에 대해서 또 그 부모로서 또 바른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떤 성품이 필요한지 말씀하시면서 참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교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교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했던 강의 내용은 인간을 이해할 때 성격장애, 인격장애란 틀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자신도 이해하고 교사들도 성격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교사가 성격장애 있으면 오늘도 이제 좀 다루겠지만은 결국 이제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죠. 나중에 그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사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사는 아니지만은 어린 아동들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대학부까지 그들을 가르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상담적인 요소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세 가지로 자기의 사역을 표현할 때 나는 복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권하고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번역하는데 admonishing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보면 집단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전도사로서 가기도 하지만은 개별적으로는 때론 어머니같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때론 유순한 유모같이 엄마란 뜻의 젠틀한 부분 그 다음에 아비같이 너희들을 권면하고 가르쳤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골로새서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말씀을 권하고 또 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삶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상담해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다 상담적인 접근입니다.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디모데 한 개인이 상당히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다시 그가 처음 받았던 은사를 불릴듯하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와 후서입니다. 말이 편지지 사실은 접근이 상담적인 접근이에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상담을 공부하게 된 게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우리 교사 스님들처럼 선생님 한 분을 제가 주일학교에서 저도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였는데 한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저한테 그게 상담인지도 저는 몰랐어요. 상담 아닌 상담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왜?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를 했는데 부서의 교사가 씨름하는 이슈에 대해서 내가 교육자 입장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그때 느낀 거예요. 분명히 신학교에서 3년간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는데 왜 이게 삶의 현장에서 연결이 잘 안 될까? 이미 그 선생님도 다 알고 있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상식적인 수준밖에 제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강의 시간에도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이 상담할 때 두 가지만 잘해도 상담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평생 하는 작업인데 연결짓기하고 구별짓기. 근데 주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이제 내담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내담자들이 이걸 주로 거꾸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할 때는 연결을 잘 못 지어요. 이 지혜가 생기면 오늘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지혜가 생기면 A하고 B하고 잘 연결하면 AB가 되겠죠.
근데 A는 B하고 달라요. 어떤 때는 연결이 되고 어떤 때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갖고 있는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짓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유대교 신자들은 구약 성경은 갖고 있는데 신약 성경과 연결짓기를 못합니다. 보기는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서로 구별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주변과 자기를 이제 연결하기 시작하는, 저 사람은 나의 엄마구나. 아무나 보고 자기 엄마로 연결짓는 아이는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엄마하고 다른 여자하고는 구별이 되는구나.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럼 아이가 점점점 지혜가 자라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소위 자아 능력이 생기니까. 근데 잘 안 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구별을 잘 못 지어서 자기하고 연결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연결을 또 지어요. 상담하다 보면 자기의 성장 과정의 경험이 있어요. 현재 경험이 있어요. 과거의 성장 경험하고 현재 경험은 많은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몰라요. 연결되는 줄 몰라요. 자기가 왜 저 남자를 좋아하는지 저 여자를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이래서 이 남편을 좋아했구나. 이 여자를 아내로 내가 좋아했구나를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때는 자랄 때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현재 남편하고 무의식적으로 연결을 지어요. 그래갖고 남편을 대하는데 자기 아버지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남편을 대할 때 아버지한테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자꾸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전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짓는 거예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하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하고도 역시 어떤 부분에서는 연결이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구별해야 될 때는 구별 안 하고 연결을 해야 될 때는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남편하고 자기 아들하고를 연결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부부싸움 하다가 옆에 아들 딱 보면 자기 아들이 남편을 닮은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지는가? 이 남편한테 화난 감정이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얘를 막 혼내요. 남편이 가만 안 듣고 있다 보면 자기 혼내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꼭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연결을 짓는 거예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런 작업이 이제 상담의 아주 기본적인 작업인데, 오늘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건, 아까 그 선생님 이야기 하다가,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목회 상담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졸업할 무렵에, 내가 원래는 신약학을 공부를 해서 이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야겠다 했는데, 내가 전혀 배경도 없고, 저는 원래 학부 배경이 기계공학과입니다. 공대 출신에다가 신대원 가서 또 신학 공부도 새롭게 하고, 신약학으로 가면 좀 쉬운 길인데, 그 선생님 덕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요. 좌절 경험을 겪으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해야겠구나,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위 공부를 해야겠구나 해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돌아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지 만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종신 신대원에 들어올 때가 참 빨리 들어왔는데 만 34살에 교수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34살에 뭘 상담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34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흰머리를 좀 붙여주셔갖고, 사람들이 내가 한 40 넘은 줄 알고 지혜가 좀 있는 줄 알고 상담받으러 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이도 들어서 머리가 좀 허옇게 됐는데,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교사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아동이나 청소년, 청년들, 또
서로 교사들끼리도 이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담을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서 이제 모든 말씀이 다 상담과 연결되는데 실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제일 많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잠언이에요. 근데 이 잠언 속에 나타나는 상담자의 자질하고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질하고 기술. 상담자들을 훈련시킬 때 주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론과 실제. 주로 이제 상담사들을 훈련시키면 맨 먼저는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론과 실제 부분에. 그래서 상담을 구체적으로 내담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많이 가르쳐 줍니다. 이론은 이렇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자들이 좀 이제 안심이 되고 상담을 좀 하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상담자들을 소위 슈퍼비전을 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이쪽보다는 상담사의 자질 쪽으로 슈퍼비전을 합니다. 상담하는 당신이 과연 상담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의 내적인 어떤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 내담자를 굳이 만나려고 했을까? 왜 이 내담자한테는 당신이 상담이 잘 안 되는가? 당신의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등등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도 그렇고 교사가 돼도 그런데 부모들 중에서도 소위 이제 역기능적인 부모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보통은 떨어져요. 부모가 되기에는 참 미성숙한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할 때 기술이 부족해요. 매우 부족하죠. 어떤 서툴러서 아이가 우는데도 왜 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몰라. 지난주에도 제가 5살 난 아이가 이렇게 위에 누나하고 막 이렇게 경쟁심 굉장히 심한데 얘가 막 이렇게 자지러지면 부모가 어찌할 줄을 몰라요. 불안이 막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인간 이해도 떨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의 백성 양무리들을 목자로서 인도할 때 거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능숙한 손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소위 이제 잠언도 마찬가지인데 솔로몬이 주로 르호보암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훈을 많이 하는데 왕으로서 통치를 해나갈 때 목자로서 기술이 떨어지면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죠. 목자가 목양을 잘하는 이 기술이 있고 어디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를 피해야 되는지 잘 데려가면 양들의 심리도 잘 알면 양들이 편하게 되는데 살도 찌고 문제는 기술이 떨어지는 이론과 실제가 부족한 목자나 왕이나 부모를 만나게 되면 자식들이나 백성들이나 학생들이 고생을 하겠죠. 물론 그걸 통해서도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상담에 대한 이해도 갖고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전문적인 상담자가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최소한 우리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상담자적인 그 관점과 마인드를 가지고 대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질적인 부분에 퀄리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강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신의학, 심리학과 같은 일반 학문이 발달하면서
20세기에 발달한 학문인데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상담 사역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 이제 목회 상담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안 보일 것 같으네요. 돌봄이라고 표현했어요. pastoral care. 아까 이제 목사님도 그런 표현했는데 목회적이다라는. 이 목회적인 돌봄, 즉 하나님이 하셨던 목자로서 양들을 목양하는 이것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소위 심리학이라고 하는 일반 학문이 발달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자료들을 보면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통찰 못지않게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돌봐야 된다. 신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접근하고, 가정의 부부싸움을 할 때는 주로 어떻게 다루어라. 뭐 이런 것들이 지혜가 꽤 많아요. 또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많은 내용들이 이 인간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교회가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목회적인 돌봄이라고 할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5가지 오늘 붙인다면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사로서도 마찬가지인데 목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동들을 이제 다루게 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할 때 지탱하는 거 이걸 이제 영어로 sustaining이라고 부릅니다. 지탱하기 또는 격려하기, 위로하기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있죠. 여러분이 교사로서 상담을 할 때 성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중에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기 상담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게 되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을 넘기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는데 교회 상담실 번호를 알고 나한테 핸드폰으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거의 죽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오늘 강의 끝나고 당장 당신 만나고 그럴 수 없다. 가려면 또 교회까지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내가 내일 몇 시쯤 오면 우리 교회 상담실에 상담사를 기다리게 할 테니까 그때 오라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죽더라도 하루는 좀 기다렸다 죽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청년이 알겠다 하더라고. 그 다음날 왔대요.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는 죽으려고 한 청년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돈이라도 좀 몇 푼 얻어보려고 그냥 하면 안 받아줄 테니까 자기 자살을 한다고. 내가 막 좀 야단을 쳤어요. 사람 놀래켜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청년이 돼갖고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지.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서도 그렇고 아이들도 지금 또 입시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입시 끝나고 나면 적지 않은 아이들이 한국의 이 아파트 문화 속에서 뛰어내립니다. 결과가 안 나올 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왜? 교육 환경도 그런데다가 이 집이 자살하기 좋은 거예요. 좀 집이 낮으면 1층, 2층만 미국식으로 돼도 웬만해서 집에서 뛰어내려서 애를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들 이게 대부분 아파트, 높은 아파트 있다 보니까 애들이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면 감당을 못하네요. 일단 교사 선생님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평소에 이 관계 형성이 필요해요.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그래도 선생님하고 통화라도 한번 하고 죽자. 그렇게 평소에 이제 신뢰 관계가 참 중요한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지탱하기,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 자, 이제 위기 상담 강의하면서 쓰는 공식인데 우리가 삶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합한 값에다가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나눈 값이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으면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상담자로서 이 부분은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소망을 갖자 분모를 늘려가면 분자가 좀 늘어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안내하는 기능에 지도하는 것. 뒤에도 이제 나올 텐데 길을 잘 인도해 주는 것이 상담자의 중요한 몫입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는 진로 상담, 어디로 가야 할까?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아이들이 방황할 때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은 때로는 힘들지만은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려면 가이드가 되는 선생님이 또는 상담자가 자기도 어느 정도 그 길을 가봐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안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아마 괜찮을 거야.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마지막 천성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셔요.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람이 걸음이 자기가 걸어요. 우리가 걷긴 걸어야 돼요. 탤런트 중에 보면 김흥수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가끔 이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팔은 사투리로 지가 흔들어야 된다. 우리가 팔을 흔들고 가야 돼요. 가긴 가는데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즉 여기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 리시버 꽂고 막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안 들려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느냐? 삶의 환경과 사건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또 목사님 설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삶의 이슈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주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네?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가이딩하는. 선생님은 아이들보다는 인생을 그래도 몇 년 더 살았고, 신앙생활도 몇 년 더 했기 때문에 애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여요. 선생님이,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대학 들어가는 거 너무 목숨 안 걸어도 된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더라. 재수할 수도 있구나. 실패할 수도 있구나. 선생님을 잘 만나면 불안이 감소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상담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단은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 스트레스를 낮추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낮추어지는가 하면 이 상담 자체가 말을 통한 치료인데 말을 하면 불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담은 영어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Talking Cure다. 심리치료, 정신치료는 마음의 치료는 말을 통한 치료예요. 뒤에 이제 잠언 부분에서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로서 상담을 할 때 일단은 그 아동들, 청소년에게 말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죽을 때도 일단 전화를 끊지 않고 말을 자꾸 시키면 나중에 죽으라 해도 안 죽습니다. 왜? 자기가 나름대로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불안이 감소하면 전체 이 지성이, 우리 지성이 좀 더 명료하게 돌아가요. 근데 불안이 막 가중이 되거나 우울해지면 보는 인지가 작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던 이 성격장애 중요한 영역이 인지 능력인데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왜곡해서 봐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전체가 좀 더 큰 그림이 보이는. 끝난 게 아니구나. 희망이 있구나. 내가 가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치유하기, 힐링. 전통적으로 교회가 해왔던 부분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때로는 장로들 청해서 기도도 하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죠. 이게 목회적인 돌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양들이 어떤 경우에는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상처를 입어요. 여기저기 다치기도 하고 사람들 양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다 보면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그 양들을 싸매어 줘야 돼요. 근데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병적인 목자들은
양들이 다쳤는데도 싸매주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힐링할 때는 공감과 상대방의 아픈 부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아, 너 참 아프겠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화해시키는 용서의 경험입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 이번 학기 주제가 용서 심리학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용서를 경험하게 할 것인가. 근데 일반 심리학에서도 요즘 이제 용서 심리학이라는 게 생겨갖고, 용서를 하면 1차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니까, 연구에 의하니까 용서를 하고 나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가 덜 나고 행복감이 오고.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은 다리 뻗고 잘 자는데 용서를 안 하고 마음에 막 화가 나면 심장도 혈압도 올라가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긴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용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용서해 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마지막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해방시키기, 자유하게 하는 것. 매여 있는 사람들을 중독적인 삶으로부터 하나씩 놓게 하는 것. 애착하고 있는 것. 애들 중에서도 막 청소년들도 스마트폰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떤 애들 막 스마트폰 이거 손에 못 넣는 거예요. 잘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어. 이게 일종의 중독처럼 된다? 그럼 상담을 잘 해주게 되면 요거 놓는 거예요. 놓아야 될 때 놓고, 구별할 때는 끄고. 이것도 아이들의 지혜. 내가 스마트폰이 필요할 때 나하고 연결해서 들여다보고, 구별할 때는 끄고, 있어도 애가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애들이 지혜가 없고 중독이 되면 항상 켜놔야 돼. 자다가도 뭐 메시지 삥 뚝 들어오면 애가 벌떡 깨가지고 그것도 보는 거예요. 걔는 벌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부분을 목회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 내용들이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잠언의 내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보면 상담자의 자질부터 제가 먼저 해놨는데, 첫 번째 보면 사랑과 신실함. 성경에 보면 인자와 진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자,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4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이 특히 또 상담자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 인자와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랑, 신실함. 그렇죠? 상담자의 자질 중에 하나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물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을 어느 정도, 한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차질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는 우리 다 못 뜁니다. 저도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웃이라고 할 때 누군가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쓰러져 있을 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긍휼심,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심. 이게 상담자에게 필요합니다. 상담자 교사들도 바쁘죠. 아이들도 많고 피곤하고 할 때 한 아이가 나에게 도움의 요청하는 눈빛을 보낼 때 내가 그 아이의 도움의 요청을 반응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근데 이걸 여기 보면 좀 더 이제 내면화 시키는데, 여기 보면 목에 메고 처음에는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즉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뭔가 하면 심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면화시키는 건데 성격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면화돼서 내가 꼭 사랑하려고 애 안 쓰는데도 하다 보니까 사랑한 거예요. 막 사랑하려고 하면 힘든데 그냥 하는 거 결과가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구나. 저 아이를 사랑했구나. 또 신실한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랑도 그렇고 신실함도 누군가로부터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우리 안에 구조물이 생깁니다. 우리들의 경우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큰 사랑을 받았고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좀 나눠줄 때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붙들고 있구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 귀에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막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애들 정신분열 와버려요. 전에 백석대학교 있을 때 어느 상담대학원 학생이 정신분열이 온 거야. 근데 이분이 하필이면 또 이관직 교수님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구실에 왔는데 보니까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하는데 계속 입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자기 소리 뭘 들리니까 자꾸 반응하는데 내가 뭐라 해도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말씀 의지하고 가는 게 여기에 성숙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건 심리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건 심리적으로 아주 어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많은 계시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막 이런 환상이 있는데 신약이 오면서부터 점점 횟수가 끊어지고 나중에는 말씀만 남아요. 주로 간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귀에 못 알아들을 때 막 강하게 들려주시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외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데 그걸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로서 아이들에게 경험을 시켜주면 애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조금씩 경험해요. 상담자들도 마찬가지.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역시 똑같은 거 경험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구나, 신실하게 안 놓는구나. 적어도 1년 동안 여러분이 교사로 여러분이 맡은 반 아이들을 이렇게 할 때 적어도 1년은 여러분이 헌신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그런 강의했었는데 이 맷집이 약하면 1년을 채 못 버텨요. 그러면 애들이 중간에 한 몇 달 하다가 선생님이 바뀌어버리면 이 신뢰성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가끔 교회들 중에 역기능적인 교회들은 이 부서의 전도사님들이 6개월에 때는 석 달에 바뀌어버려요. 기분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바뀌면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이 전도사님하고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왜? 또 떠날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믿을 만한 것이 충만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아이들에게 경험할 때 신뢰감을 갖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죽고 싶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하라 해서 전화했어요. 제가 우리 신대원 학생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꼭 목회하다가도 정말 죽고 싶으면 일단은 전화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전화라도 한번 하고 죽어요. 그러면 애들이 전화를 해요. 전화하면 살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내 전화해도 선생님이 안 받을 거야. 관심이 있겠어? 내 같은 애 관심 없을 거야. 두 번째 사실. 신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상담은 일종의 지혜의 과정이에요, 지혜. 근데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는 더 핵심적인, 가장 근본적인 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교사가, 상담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명료하고 분명해야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할 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이렇게 불안해서 흔들리다가도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이, 죄송한 얘기인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면 믿음이 부족해요. 그럼 성도들이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죠? 뒤에도 나올 텐데, 예를 들면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우울해요. 그러면 우울한 목사님이 자꾸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 설교 듣고 있으면 같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다 우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우울한 얘기를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버리면 여러분이 생각이 그렇구나 확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신적인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참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애들도 참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흥미롭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게 믿음이거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게. 아이들의 시각을 열어주는데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요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살고 있는 이 땅에 집착하다 보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지? 실제는 온 우주, 광대한 큰 우주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연결된.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다 위로 하늘과 이 줄이, 보이지 않는 줄이 다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이 연결짓기가 되어 있으면 인식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은 한 번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좌절 경험을 통해서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신적인 지혜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연결짓기를 잘 할 수 있는 눈이 상담자인 교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굳이 어떤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 귀한 게 여러분이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그래서 나에게 접촉하는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너가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다. 이 신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소명의식이 있어요. 선생님도 교사로서 소명이 필요하고,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세상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주시는, 너희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보내셨다. 미션이 있다. 공부 잘 못하더라도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한 번씩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벌써 군대 갔다 온 지도 꽤 오래됐네요. 그죠? 제가 군대 좀 늦게 갔는데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85년도에 가서 83년도에 가서 85년도 제대했군요. 신대원 2학년 1학기 마치고 갔는데 논산훈련소 갔더니 제가 이제 거기서 배운 게 왜 훈련소 기간이 필요한가? 훈련소 총 쏘고 이 총검술 등등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군인 정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알게 모르게 이걸 딱 넣어주면 정체성이 딱 분명해지니까. 근데 그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교육 방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진짜 사나이도 나오듯이 보면 군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군가. 여러 가지 군가. 근데 제가 배웠던 여러 가지 군가에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군가가 있는데, 제가 짤막하게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이 군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사실은 군가가 필요해. 군가가 필요한데, 전우라고 하는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전우야, 너무 높게 잡았다. 전우야, 전우야, 사랑하는 전우야, 그 누가 너와 나를 여기에 불렀나. 그것은 조국, 그것은 결례, 그것은 우리의 조국, 우리의 결례, 그것은 우리의 조국, 조국이여라. 이렇게 하고 발을 딱 하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쟁이 나가도 나도 정말 기꺼이 죽고 싶은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 올 때 누가 불렀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른 사람이 있다. 너를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도 아니고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했던, 목회상담 공부했던 마지막 학위 받았던 학교가 남침여교 신학교인데, 이 남침여교 신학교에 목회상담학 교수로 제1호 교수가 된 사람이 웨인 오츠라고 하는 교수님. 이미 돌아가신 지 벌써 꽤 됐어요. 이분의 그 삶을 보면 태어났을 때 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아버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부부 관계가 안 좋았는지. 그러니까 평생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가난한 가정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태어났는데 엄마는 위에 누나들 막 뒤치다거리하고 나가서 또 목화원 농장 같은 데 가서 일하고 하느라고 돌봐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웨이노츠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도 있었고 감사하게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믿음이 좋은 아줌마들이 얘를 예뻐하는 거예요. 너는 참 귀한 아이다. 비록 아버지는 너 버리고 갔지만은 예수님은 너를 절대 안 버린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근데 그걸 이 사람은 진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또 놀랍게 인도하셔서 청소년기에 학교도 잘 못 갈 때인데 미국 전역에서 가난한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미 상원 의원 사무실에 심부름시키는 아이로 전국에서 주마다 몇 명씩 뽑는데 이 아이가 뽑힌 거예요. 거기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사랑도 받고 이 막 뻐드렁이 있는데 다 교정해주고 한 2년인가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때부터 2년제 대학하고 4년제 대학도 편입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가고 그를 통해서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그를 버리고 자존감이 얼마나 낮겠어요. 평생 어떻게 보면 그가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중독에 대한 책인데 이분이 일중독자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일에 중독될 위험성이 높아요. 이분이 일중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자기가 일중독이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은 내가 왜 이렇게 책을 너무 많이 쓰지? 이분 쓴 책이 평생 쓴 책이 50권, 60권이 넘어요. 논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의 부재. 그런데 그 부재를 결핍을 채워줬던 어린 시절에 그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그의 전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상담자로서 또 하나님의 이 신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정체성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정체성이 약해지면 자살하고 싶어요. 우울해져요. 근데 그들에게 신적인 부분, 너하고 하나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 너가 알기도 전에,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성경을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택정하셨고 때가 되면 너를 불렀다. 여러분 돌아가서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세요. 1장부터 쭉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너의 엄마의 모태에서 내가 짓기도 전에 하나님 지으셨다.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안 적이 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뱃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유다 왕국 말기에 멸망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딱 찍어놓은 거예요. 얘는 내가 마지막 선지자로 써야겠다. 그래서 너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영어 성경에 보면 appointed 임명해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했어요. 소명. 여러분 자신도 이 소명의식을 다시 오늘 밤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실지 보고 그 부분에서 너가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또 길을 인도하실 거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너는 이 땅에서 의미를 갖고 살아야 한다. 그걸 상담자하고 상담자인 교사하고 만나게 되면 연결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웨이노우츠라고 하는 한 목회 상담자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그분 밑에 제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이에요. 전문적인 상담자,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분은 은퇴해서 계셨는데 그분 제자들이 다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 사람의 삶에 그 말 아주머니가 해줬던 말, 너는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자, 세 번째, 균형성. 상담자의 좋은 자질로서는 교사로서 균형성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은 다 연결돼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강의로 말한다면 성격 장애가 좀 덜해서 좌로나 우로나 좀 덜 치우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조금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똑바로 잘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조금씩은 좌편향, 우편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담자가 너무 편향이 심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지나쳐 가버려요. 또 이쪽으로 너무 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사람이 그렇게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고가, 바라보는 게. 너무나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든지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본다든지 또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을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해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때로는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이 타락성과 정말 밑바닥 인생의 모습을 못 보게 될 수 있거든요. 어느 한쪽으로든 치우친다. 거기 보면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죠? 이 치우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면 키워보면 아이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요.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그렇죠? 웃었다가 울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선생님이 교사가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어느 한쪽으로 편향이 되면 곤란하죠. 우리 한국 교육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지나치게 우경화된다든지 지나치게 좌경화된다. 여러분 교회 공립교육 현장에서도 보면 좌경화된 교사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애들 수업 시간에 자꾸 좌경화된 이야기를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무슨 뭐 있어도 다 애들한테 그거 다 음모고 뭐 등등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은 선생님이 그런가 보다. 선생님이 보는 세상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6.25 사변을 겪은 세대로서 전쟁 공포증이 상당히 있었어요.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자꾸 하니까 내가 자라면서 본의 아니게 전쟁 공포증 환자가 돼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두려워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내가 신뢰하는 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 날 수 있다. 그걸 삶으로 또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때 어린 시절에 주로 살았던 곳이 이제 송정이라고 하는 부산 옆에 송정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 제일 남쪽에 살았는데도 제일 불안했어요. 대전에 있는 분들. 저희 아버지가 목회, 제가 우스다고 하는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지 제일 많이 올라온 곳이 충남 논산까지 왔어요. 논산이 제일 많이 올라온 곳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 밑에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용인에 저 근처 사시는데 부모님 이제 좀 치료가 되셨나 봐요. 전에 같으면 부산 이게 서울 지역에 와서 못 사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서울 지역에 목회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났는데도
못 오신 거예요. 전쟁 날까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전쟁 공포증 환자가 돼갖고, 그렇잖아요. 닮는 거예요. 늘 같이 밥 먹는 부모님이 두려워하니까. 어릴 때 내가 보니까 우리 집에는 한쪽 구석에 비상식량이 있어요. 전쟁 나무 쓰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비싼 가구 같은 거 안 사셔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전쟁 나무 소용없고, 가치가 뭐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전쟁이 나더라도 머릿속에 든 거는 못 빼가니까, 제일 가치관, 예수 믿는 것 외에 제일 큰 가치관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저희 형제들이 그래 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교사들이 신앙적으로도 균형 있게, 성숙하게, 심리적으로도 성숙하게. 이 성격장애 중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아. 반대로.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그래 되면 아이들이 그걸 담는 거예요. 믿음이 막 굉장히 충만했다가 갑자기 무드가 떨어지면 믿음이 확 떨어져요. 또 막 누구를 굉장히 띄웠다가 또 그분한테 굉장히 실망하면 또 막 욕해요. 이런 분이 만약 상담을 한다. 내담자가 이렇지 않더라도 닮아가요. 그렇잖아요. 자꾸 만나다 보면 그런 것 같으니까. 자, 네 번째. 절제력과 관련된 게 거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장애를 진단할 때 인지, 정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충동 조절이에요. 충동. 성격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충동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하면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대인관계인데 이 상담자가 절제력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사로서 아이를 키울 때도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이 절제를 잘 못하면 제일 힘든 게 말이에요. 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담은 말을 통한 치료인데 내담자가 애가 말을 많이 하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말을 듣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자꾸 나기도 모르게 말이 절제가 안 되고 계속 나가버려요. 그러면 상담이 잘 안 돼요.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겠구나. 어떤 때는 하고 싶은 말이 딱 있는데도 어떤 때는 딱 조절을 해야 돼요. 오늘은 이야기했다가는 제가 소화를 못할 거야 하면 입에 딱 다물고 이걸 이제 실제 이제 상담 기술에서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컨테이너 속에 가두듯이 딱 담아두는 거예요. 다음에 이야기하자.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절제가 안 돼서 그냥 그날 이야기를 해버려요. 해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절제하는 말의 절제력, 분노 조절 다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10장 19절에 거기 한번 우리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입술이라고 되는 입술입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 일단 좀 더 효과적으로 상담해야겠다 할 때는 여러분은 말을 적게 하고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고 야고보 사도가 희한하게 그런 말씀에서 너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분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더디 화를 내요. 화를 내긴 내야 돼요. 그런데 더디 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도 slow to anger. 분을 천천히 내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도 실수를 안 해요. 그런데 화를 충동적으로 확 내고 나면 많은 경우에 후회를 합니다. 왜? 수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상담자들도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절제를 잘 못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저희 부모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제가 자랄 때 보면 이 절제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 절제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많은 제가 장남 6형제 3남 3녀에
육형제 장남입니다. 옛날에는 참 좋았던 시대가 목사님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셨어요. 요즘 같으면 셋 넘어가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돌아가신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정훈택 교수님이라고 신약학 교수님. 그 아버지의 후임으로 저희가 논산에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집에 그 전임 목사님이 안 떠나고 거기 계셨는데 보니까 그 집에는 우리보다 많았어요. 12명이야, 자녀들. 남자가 11인가 그렇고 딸 하나. 그 야곱 집안하고 비슷해요. 근데 12명이 그 사모님이 한 사모님이 다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갔는데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우스갯소리하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애들이 밥을 먹고 가도 누가 와서 먹고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밥 해놓으면 다 알아서 먹고 가야 돼. 제가 이야기하다가 흐름을 딱 놓쳐버렸어요. 어머니, 맞아. 지금 아주 잘 경청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지금 내가 약간 불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으면 약간 무대 공포증 비슷하게 불안이 되면 이 뇌가 돌아가다가도 필름이 끊겨요. 어머니 이야기 하려다. 육형제인데 제가 장남이고 형제들이 많다 보면 자라면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또 목회하시느라고 어머니 집에 있으면 형제들이 이렇게 좀 다투고 하는 걸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투고 싸우고 하면 그냥 저희 어머니는 진압군이에요. 그냥 화가 나면 뭐든지 들고 막 일단 때리고 봐.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나중엔 내가 자꾸 맞으니까 큰 아이부터 맞잖아요, 주로. 맞으면 억울한 거. 내가 잘못 안 하고 동생이 잘못했는데도 나한테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좀 힘 좀 빠지면 동생 때리고. 그게 참 성장 과정에 저한테는 안 좋았어요. 어머니가 좀 분노를 좀 절제를 좀 하면 좋겠는데. 이 불안과 분노는 많은 경우에 같이 가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상담의 핵심 이론이 불안 이론이에요. 그리고 공격성 이론이에요. 정신분석 이론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이 죄성이 있게 되면 불안해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범한 뒤로 인간은 불안해지는데 이 불안해지면 불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들 유치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막 나대고 막 애들 막 공격성 보이는 아이들이 애들이 나빠서 그런 애들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이 불안을 잘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딱 편을. 그럼 결국 양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기억나는 게 우리 신대원 학생들 이제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상담 케이스를 숙제로 냈더니 어느 전사님이 자기가 상담했던 케이스를 숙제로 냈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어느 중고등부 학생인가 한 학생인데 자기가 그래도 참 아끼고 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또 자살 시도를 또 한 거예요. 왜 전사님한테 와서 이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도를 했다. 죽지도 않았어요.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피존 락스 있잖아요. 락스. 락스가 아니고 뭐죠? 그 세탁기 할 때 냄새 나는 거. 그걸 마시고 자살하려고 했다. 그 이야기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순간적으로 그동안 여러 번 한 데도 안타까움 등등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때려버린 거예요. 여자아이를.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순간에도 상담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불안을 다 느껴요.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심정일까? 심리적으로 이 보더라인적인 아이들이 그런 행동 많이 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일단은 다독여야 돼. 너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근데 상담자가 자기 이슈가 해결이 안 되고 자기가 이 불안 처리가 안 되면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도 그렇고 뒤에 이제 충동 조절 1.6 보시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때로는 수욕을 당하고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경우에도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좋은 상담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면 맷집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청소년기를 아이가 거쳐간다? 부모님은 맷집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몇 대 맞을 각오를 하고, 얘들이 이때 공격성을 보이면서 엄마 아빠하고 싸우겠구나? 몇 대 때리더라도 버텨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 지혜가 없는 분들은 애들이 이제 벌써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대드는 거예요. 말로 대들고 말 안 듣고 자기 의견 표현하면 부모님들 중에 이 자식이 어디가 버릇없이 그러고 있어. 너가 애비가 있냐 없냐? 막 이래버리면 애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아빠 엄마가 그래도 견뎌낼 줄 알고 공격성을 좀 표현했는데 엄마 아빠가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막 들어 누워요. 그런 말 듣고 아이고 막 어떤 엄마들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공격성을 표현을 못 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도 다 양순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들이받는 애들도 있어요. 담배 피는 애들도 있고 술 마시는 애들도 있고 등등.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안 좋은 아이들이 표현할 때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견뎌내야 되는데 그 맷집이 약하면 상처를 쉽게 받아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난 너 같은 아이들 못 가르치겠다. 부모들도 이제 그럽니다. 근데 좋은 상담자가 되려면 맷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은 맷집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있는 죄 많은 인간들, 믿는 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할 때도 하나님은 맷집이 있게 그걸 다 받아내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공격성을 다 받아내셨어. 밑에서 조롱하고 너가 메시아냐? 내려와봐라 한번. 여러분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헷가닥 딱 해갖고 그래? 한판 뜨자. 달려시다 그냥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좋은 상담자들. 상담하다 보면 전문적인 상담자들도 내담자들 중에 보더라인 있는 특성이 있는 분들은 상담하다가도 때로는 상담자한테도 공격성을 보여요. 어떤 때는 막 기분 나빠하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왜 늦었냐 그러고 우리 신학생들도 교수 입장에서 가르쳐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신한학기도 제가 강의하다 이제 끝에 강의 평가하잖아요. 평가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막 그런 대로 좋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강의 참 많이 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꼭 보면 한두 명, 두세 명 정도의 학생들은 거기에다 꼭 공격적인 말을 붙여놔요. 강의 평가 점수 안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전에는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 정도밖에 강의 못하냐? 그리고 대놓고 이관직 교수를 총신해서 바꿔주세요. 이렇게 적는 신학생들도 있어요. 다른 상담학 교수 바꿔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떤 때는 열이 싹 올라와요. 한편 마음 같아서는 IP 추정해갖고 잡아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그런 얘기가 나가면 학생들이 공격성을 표현을 못해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공격성을 표현하고 지나가는 게 그 사람도 살고 또 나도 살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강의에 좋았다니까 그래도 하고 그런 얘기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학생도 용서하고 어떤 때는 학기 중에 이제 페이퍼 중에 그렇게 딱 쓰는 학생들 있을 때는 전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걸 학점을 주나 말아 하다가 제가 모른 척하고 그래도 패스 시켜줘서 졸업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학생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공격성을 표현할 때 발달 단계에서 어느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공격성이 나갈 때가 있는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비교적 괜찮은 교사, 상담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선생님 만나면 애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선생님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 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웃고 지나가 주셨다. 기억나는 거예요. 철이 들면 깨닫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이제 상담 기술로 넘어갑시다. 몇 가지 제가 다 다루면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벌써 시간이 꽤 갔네요. 기술 몇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화할 때 상담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대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니까 간혹 동문서답식의 대답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도 하죠. 근데 반응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특히 교회 환경에서 이제 서로 상담자가 되고 교사로서 내담자 1대1로 만약 만났다 합시다. 대화를 할 때 기본적인 기술 몇 가지 자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보면 경청하기. 거기에 본문 한번 다 같이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담자 입장에서는 와서 이야기를 뭔가 하고 싶어요. 사연이 있어서 왔어요. 일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그냥 오지는 않아요. 왜 하필이면 이 아이가 나에게 찾아와. 선생님은 오늘 공부 끝나고 선생님한테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왜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왜 하필이면 지금 왜 나에게? 그죠? 사연이 있어요. 근데 사연이 있을 때는 일단은 들어야 돼. 근데 사연을 충분히 잘 안 듣고 이야기를 몇 마디 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감이 딱 벌써 잡히는 거야. 얘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나 시간 별로 없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해서 딱 맞으면 다행인데 진짜 이 아이의 사연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냥 여러분이 때로는 들어주기만 해도 어떤 때는 아이들이 자기가 정리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니까 내가 이건 고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이네? 선생님 됐어요.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내가 해준 말도 없는데 됐어요.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면 이 뇌가 막 돌아가면 감정도 올라와요. 말을 하다 보면 눈물이 막 애가 막 퐁퐁퐁 나와요. 그냥 있으면 눈물이 안 나오는 애인데 말을 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럼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 이 뇌가 훨씬 신경전달 물질도 잘 돌아가요.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연을 내가 듣기 전에 미리 짐작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왜? 사람마다 다 사연이 공통 부분도 있지만은 구별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연결짓기, 구별짓기. 많은 이야기 들어보면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서로 조금씩 다 달라요. 관심사도 달라요.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어떻게 보면 실수하는 거죠. 어떤 때는 참 잘 들어주려고 애를 썼는데도 때로는 이제 기술이 약하거나 지혜가 부족하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쓴 책에 그런 제 경험을 이야기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LA에서 한 10개월 정도 교회 사역 한 적이 있어요. 학교 길이 잘 안 열려서. 그때 아마 개인적으로 많이 제가 정서적으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는 이야기를 못하고 LA의 어느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타교회니까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 1시간 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감사하게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이분은 성경신학을 공부한 PhD 학위를 받은 실력 있는 분이에요.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라고요.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조언 듣는 말을 듣고 나서 이분이 내 이야기를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을 못했구나. 여러분 상담을 할 때 이 핵심 문제를 잘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핵심 감정이라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가 제일 관심사고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 사람이 뭘 지금 제일 관심 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그게 진단이 잘 돼야 거기에 맞게 반응이 되는데, 이 목사님은 주변의 어떤 이야기를 딱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성경 말씀도 하나 펴서 읽어주셨는데, 본문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사야에 보면 장정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오직 새 힘을 얻으리니,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 근데 그 본문 읽는데 내 속에서는 목사님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관심 있게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분도 성경신학원 공부가 있는데 상담을 막 공부를 이렇게 특별히 잘 하신 분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악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 나왔는데 속은 쓰린 거예요. 왜? 뭔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못 알아들으신 거지. 때로는 여러분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들으려고 시간도 내고 1시간 들었는데 만약 이 부분을 파악을 못하면 때로는 이제 헛공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실수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사연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태도, 좀 더 상대방을, 이게 자체가 상대방에게, 아이들에게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상담할 때는 이게 그래도 좀 되는데, 여러분 이제 친구들이나 때로는 가족들의 사연을 들으려면 잘 안 들려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담하는 분들도 고민이 뭔가 하면, 자기가 내담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할 때 그 정도로 이렇게 경청하고 사연을 잘 들리면 너무나 좋겠는데, 문제는 가족들 이야기를 들으려면 잘 안 들려요. 저도 아이들 이야기 들으려면 잘 안 들려요. 특히 안 들리는 게 이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안 들려요. 귀를 쓰고 들으려 해도 안 들려. 공감도 잘 안 되고. 남들은 공감이 잘 되는데 이상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 공감이 잘 안 돼.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노력을 그래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아내가 저보고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이 상담료를 받아서 그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시간당 얼마씩 줄 테니까 1시간씩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전문적인 상담자들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경청. 두 번째, 신뢰감 구축하기. 자, 거기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할 때 저는 이제 텍스트 원래 의미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제가 한번 그 부분 읽어볼게요. 이 텍스트를 읽었을 때 통찰력 있는 상담사, 교사는 내담자의 방어기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이미지로, 상담적인 이미지로 본다면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사의 성, 딱 견고한 성인데 지혜로운 자는 그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헐어낸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전쟁의 메타포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방어기제를 조금 해지하는, 이 상담할 때 이 방어기제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주로 불안 때문에 방어기제가 생겨요. 우리가 성처럼 딱 견고하게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잘 안 보여줘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아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성을, 방어기제를 딱 갖고 반응을 하면 이 방어기제를 자꾸 깨부시려고 막 공격을 하면 더 불안하니까 더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너 버티는 거 보니까 상당히 힘이 있네. 그 정도면 상당히 성숙한 거야. 또 방어기제 이때까지 그거 나름대로 당신을 지켜오는데 도움이 많이 된 거. 그러면 이 사람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 이 방어기제가 조금 내려가는 거예요. 뭐 여러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긴장이 내려가면,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웬만해서 자기 이야기 잘 안 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오히려 햇볕 정책으로 자꾸 이야기시키려고 막 하기보다는 그냥 관심 없는 척 툭툭 하면서 평소에 그냥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드를 내립니다.
오히려 이제 뭔가 탐색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아이의 어떤 신원 조사나 이런 거 아이 탐색할 때도 티가 안 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거의 형사 취조하듯이 막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긴장이 돼서 방어를 합니다. 애들 중에서도 이제 뭐 교회 애들 중에서도 담배 피는 애들 있잖아요. 있어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유 오늘 담배 냄새 나네 누가 폈어? 이래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올 때 애들이 더 담배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죄송합니다. 저희 신학대학원 학생들 중에서도 간혹 여전히 담배 못 끊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캠퍼스 그 넓어도 이 신학교 교수들은 코가 민감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와도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근데 나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줍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스스로 끊고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신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학생들은 교수님이 옆으로 오려고 하지 않겠죠.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냄새 더 덜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점에서 신뢰감 구축하기. 평소에 신뢰감이 있으면 이 방어를 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3. 적절한 타이밍 맞추기와 적절한 말하기.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다. 왜 은쟁반의 금사과 이렇게 표현했을까? 반대로 금쟁반의 은사과 하면 사실은 배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핵심이 사실은 사과에 있는데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아버리면 실제 핵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마치 여기 금사과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은이고 금사과예요. 그러면 이 금사과가 돋보이는 거예요. 경우에 딱 맞게. 이 경우에 합당한 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상담자도 때론 불안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은데 성령께서 때론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닌데도 말이 딱 나가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참 말이 그 상황에 딱 맞아요. 때론 단어 한두 개 이야기했는데 그 내담자한테는 그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담할 때도 상담자가 너무 말을 많이 해버리면 잔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일단 잔소리가 되면 뇌는 학습을 못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애들한테 뭔가 많은 걸 신앙적으로나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막 밥상에서도 앉아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잔소리를 많이 해버리면 애들이 사실은 뇌가 학습이 안 됩니다. 불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한마디 하는데 한두 마디, 단어 몇 마디 딱 하는데 딱 들어오는,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마다 각각 다를 거예요.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탁 들어오는데 연결짓기, 구별짓기 늘 아는 말인데 그 말이 머리에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삶을 딱 살았는데 삶에서 내가 지금 연결을 잘 짓고 있나? 구별을 잘하고 있나? 그거 하나만 딱 얻어도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다음에 상담의 기술 중에 하나가 직언을 해야 되는데 좀 아픈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직언을 할 때는 직언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되고 상당히 따뜻한 말을, 격려하는 말, 지지하는 말을 한동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직언은 아낄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할 때. 근데 영어로 써서 제가 죄송해요. 기억나기 좋게. 한글보다는 때로는 영어가 이게 글자가 기억에 뇌리에 오래 남을 수가 있어요. 상담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돌봄과 직언이에요. 직면. 근데 전반부에는 주로 돌봄이 많이 필요해요. 신뢰감도 형성하고 따뜻하고 일단은 선생님하고 애 사이에 따뜻한 관계가 형성해요.
되면 선생님이 약간 아픈 말을 해도 그걸 소화를 해내요. 근데 별로 선생님 평소에 이렇게 따뜻하게 또 어떤 말을 하려고 불러놓고도 말할 때 참 내가 이런 거 잘하는데 저런 거 잘하는데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 참 너무 좋겠다. 그럼 그게 딱 소화가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이 슈퍼비전을 상담을 하시는데 각 교회들마다 앞부분을 보면 그 교회가 잘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교회는 참 별로 믿음도 부족하고 한데 그걸 가지고 환난도 잘 견디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너희가 듣지 않고 잘했다. 환난 가운데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하나가 딱 부족한 게 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는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라. 또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칭찬할 게 아마 거의 없었나 봐. 그래서 거의 그 교회는 처음부터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사실은 눈이 멀었고 부자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사실은 가난한 자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가려라. 성경 말씀도 이 두 가지 말씀이 교차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근데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또한 우리에게 직면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자칫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조심해야 된다. 바울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요게 훨씬 많은 교회가 있고 여기에 상당히 강한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대하면서도 가끔씩 보면 사도 바울도 막 약간 화난 심정으로 막 야단도 쳐요. 근데 잘 직언하는 거. 직언할 때 수위 조절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해요. 또는 용량 조절. 약 처방을 한다면 약을 처방할 때 그 아이가 받아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땐 얘가 상처를 입을 수 있겠다 하면 수위를 좀 조절을 해야 돼요. 김서태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분노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셔요. 징계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 때 특색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직언을 하실 때 물을 타신다는 거예요. 희석시켜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한 1% 정도, 한 2%만 되도록 해서 분노하신다. 왜? 하나님이 느끼는 그 분노의 수위대로, 공의대로 만약 해버리면 우리가 다 나가떨어져 죽어버리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면에서 하나님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대하여 보는 것과 좀 희미하지만 얼굴을 대하여 볼 텐데 지금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고 직면, 이 컨프론트라는 말은 얼굴을 본다는 컨프론트,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본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만약 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그냥 꼬꾸라져 죽어버리니까. 근데 모세를 향해서도 보면 뒷모습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은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고 성도들 또 내담자를 향해서도 이 말은 제가 꼭 내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때 수위를 잘 조정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화가 나서 직면하는 게 아닌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막 야단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상담에서는 역전이라고 부르는데 상담자가 자기 문제인데 해결을 못할 때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더 분노하고 막 야단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직원을 사실 잘 못하는 편인데 직원을 이게 제가 임성훈련할 때 직원을 잘 한번 못해갖고 못한다는 건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 타이밍이 안 맞게 세게 하는 바람에 관계가 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라고 하는 건 참 잘해야 되구나. 내가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게 되면 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제가 임상훈련 할 때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교육생 중에 하나가 여자 신학생이에요. 장로교, 루이빌 장로교 신학교의 학생인데 임상훈련 하러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수련 슈퍼바이저인데 첫 그룹 모임이 딱 열렸는데 첫 주에 앉아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쭉 하고 근데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이 자매가 신학생이 옷을 굉장히 이게 자유롭게 입고 온 거예요. 옷도 막 헐렁한 티셔츠에다가 밑에 치마도 약간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입어야 되는데 상당히 짧은 거에다가 입고 오고 그 소위 이제 교육을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거죠. 앉아 있는데 보니까 하필은 그 여학생이 내 앞에 앉아 있는 앉아 있는데 그것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다리를 딱 이렇게 꼬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팬티 라인이 다 보이는 거야. 1시간 내내 하는데 내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이 학생이 좀 문제가 있구나. 말을 안 듣는 데다가 벌써 행동 자체가 성격장애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격장애에서 보면 연극성 또 히스테리성이라고 하는데 외모를 가지고 이게 자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이 히스테리성의 특징이에요. 끝나갈 무렵이 됐는데 제 위에 슈퍼바이저가 이제 정 슈퍼바이저가 있고 제가 이제 부 슈퍼바이저인데 이분이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더라고. 저분 또 말을 할 텐데 왜 안 하는가? 난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해. 옳다구나.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랬다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오늘 끝나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 학생들도 다 여러 명 있는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한 거예요. 왜 조목조목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안 따르냐? 그 다음에 그는 옷 입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 따르냐? 또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다리 꼬고 앉는데 패티 라인까지 다 보이고 내가 1시간 내내 거북했다. 그러고 나니까 이 학생이 하는 소리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야. 첫 번 만남인데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고 오히려 묻으면 덕후한다고 자기가 화를 막 내더라고. 그래 알았다고 하고 끝났어요. 문제는 한 학기 내내 수련하는데 아마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하고 복도에 마주치면 쳐다보지를 않아. 딱 펴고 가는 거야. 이 뭐예요? 분노가 쌓여 있다는. 한 학기 내내 가는데 안 풀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나니까 문제는 터졌어. 이 사람의 그 연극성적인 요소가 있다는 게 이제 증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훈련시키는데 응급실 그 레지던트 이렇게 밤에 근무하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유 없이 가서 그냥 자꾸 이렇게 치근덕대고 막 하니까 이 미국 레지던트들도 이게 좀 부적합하다. 이 원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훈련받는 학생이 너무 부적합하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이런 학생 자꾸 하는데 와서 자꾸 치근댔고 성적으로 자꾸 주파 던지고 하는데 이거 좀 데려가 달라고. 이 증상이에요. 근데 그건 보긴 봤는데 문제는 타이밍이 안 맞게 지적을 하는 바람에 이 학생과 피교육생과 교육자 간의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직원을 받아낼 맷집도 없고 자기 인식도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제가 잘못한 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수치심과 분노감을 갖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끝나고 불러다가 다 이러면서 그거 좀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이러면 좋았을 텐데 제 딴에는 잘한다고 빡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원래 이제 한 시간은 한 15분쯤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14분이네. 제가 한 페이지 남았는데 짧게 한 5분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 치료적인 관계 맺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또 잠언 여러분 거기에는 없는데 제가 본문만 불러드릴 테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잠언 22장 24절 25절 거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인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동행을 하는데 화가 난 사람 또 우울한 사람하고 동행을 하면 같이 닮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치료적인 관계 맺을 때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이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1년 동안 나온 아이들이 같은 반에서 1년 동안 선생님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애들이 안정적이지 못한 아이들도 선생님이 안정적이면 안정적인 무드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면화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막 분노가 많거나 이러면 한 1년간 가다 보면 나중에 선생님 알게 모르게 부정적으로 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도 이제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잘할 때 아버지 엄마 난 저런 거 진짜 싫어. 난 저런 거 아버지 안 될 거야. 엄마 안 될 거야. 근데 그런 아버지하고 20년 같이 한솥밥에 먹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가 되면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도 교과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누군가 큰 바위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날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누가 저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하고 늘 바라봤는데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그 사람이에요. 왜? 그 얼굴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적 언어 구사하기 2.6 참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부분인데 이 양면성, 반치료적으로 갈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때로는 말 때문에 실수할 때가 참 많죠.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쏟아버리면 다시 담기가 힘든 거예요. 상담자가 아까 그래서 이제 충동적인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중간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에 상처 입은 마음 세계에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치유적인 말이다. 말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말이 상처를 싸매고 치료가 일어나게끔 한다. 말은 힘이 있다.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적인 언어이다. 상담사는 치료적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예술가이다. 그렇죠? 좀 더 내려가서 상담사의 혀는 학자의 혀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그 혀를 통하여 성령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 보면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다하게 한다. 특히 요즘 이제 칭찬하는 말 등등 하는데 전반적으로 아동기 때는 올라갈수록 이제 수위 조절이 필요한데 아동기 때는 아무래도 많이 들어야 될 말이 칭찬,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말. 따뜻한 말. 그렇죠? 특히 주일학교의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만 해도 일단 이런 언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언어를 가정에서 듣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또 역기능적이다 보니까 부모님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해줄 정서적인 여유가 없다 보면 또는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애들이 상당히 결핍감을 가져오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너 참 너 참 똑똑하다, 예쁘다, 너 집중 잘하네, 너 이거 참 잘한다, 등등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저도 이제 자존감이 참 낮았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이게 칭찬 듣는 게 참 거부가죠. 이상하고 내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공부할 때도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 가끔씩 이게 칭찬하는 말을 하면 교수님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가 보다. 근데 어떤 때는 과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씀들이 진심이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도 그렇고 가능하면 격려하는 말. 그래서 바쁘지만 자칫하다 보면 이제 잘 되라고 앞에 칭찬한 말 빼고 페이퍼에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점은 참 좋습니다. 근데 요거 참 하나만 더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되면 참 교수로서 지도할 때도 학생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여러분 계신 교회에서 또 맡은 부서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아동들, 청소년들에게 그런
말 한마디 진심을 담아서 해준다면 아이들이 교회에 자꾸 오고 싶을 거예요. 이게 좋은 대상 관계라고 하는데, 좋은 대상 관계가 되면 애들 보고 가 해도 애들이 옵니다.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선생님 얼굴 한번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오늘 크게 상담자의 자질 또 기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제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저에게 참 지혜 있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교사로서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참 좋은 상담적인 자질과 기술을 갖춘 선생님들로 빚어주시고,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오늘 강의 가운데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들이 아이들을 만날 때 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또 남은 모든 교육 과정 가운데도 매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